극도로 혐오한다라는 말 줄여서 뭐라 그러죠? 극혐. 극혐. 네. 또 다른 거. 극혐. 형준이. 아, 민호를 극혐해요.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마스크 안내를 다 대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형준이 그래.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 외우고 오늘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함께 알아가도록 할 텐데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공의에 담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도 그 공의 안에 담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며 우리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소중함을 몰랐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땅의 소망으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각자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모두 사명 감당케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래요? 차이나게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우리 은성분? 그죠? 갑자기 나타났네. 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 손을 들어주세요. 의선이 또 되게 담대하게 앉아 있었다. 성경책 없는 거 치고.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32장 4절. 주위에 한 장이 잘 안 펴져지지, 그지? 천천히 찾아요. 32장 4절이요. 32장 4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네. 3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성경책 봤으면 고개 들면 돼요. 전생 봅시다. 네. 학교 자주 안 가는 것 같은데 더 피곤해 보이는 이유는 뭐니 너희들? 자, 앞으로 이제 아마 한 주 정도나 2주 정도면 이제 이것도 다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 한번 말씀 한번 되새겨 봅시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배웠죠? 그게 근데 뭐의 세계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보라 왜 웃어?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도를 이렇게 나눠서 배웠어요. 아까 말했는데 뭐였죠? 첫 번째? 의도. 둘째? 정도. 세 번째? 강도. 네, 그래서 의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 누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했고요. 그리고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의 아들. 자기 아들은 누구와도 같다? 자기 자신과도 같은 존재인 아들을 어떻게? 아까워하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했고요. 그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강도는 어느 정도? 영원히 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정도의,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정도의 그 강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제목이 다 나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대답하고 있는 거죠? 마스크 써가지고 입술이 움직이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전사님이 지금? 네, 그래요. 자,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오직 그분은 사랑뿐이시다라고까지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눈은 이렇게 불뚝인데 입술은 움직이는지 보이질 않는데. 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극도로 혐오한다라는 말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극혐. 네. 극혐. 잘하시네요. 요즘 극혐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극혐. 네. 여러분 혹시 극혐하는 거 있어요? 극혐. 피망이요. 피망? 호준이. 극혐. 오이? 오이 그러니까 먹는 오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오이. 다 먹는 거를 얘기하는 극혐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거 극혐. 형준이. 민호를 극혐해. 둘이 나중에 잘 풀어요. 그래요. 자, 극혐이라 할 때는 그것이 어떤 뭐 먹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우리 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가 어떤 말을 하면 극혐하는 경우도 있고. 전도사님은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극혐해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극혐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도 신방을 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 있죠. 전도사님에게 친근하게 대고 장난치는 거 다 괜찮다. 근데 뭐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었죠? 다 까먹었어요? 우리 은근히 무례하게만 대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었죠. 기억이 안 나는 눈치예요, 김우숙 씨. 자, 무례한 것에 대해서 전사님이 얼마나 혐오를 하냐면은 이렇게 웬만한 일 있어도 전사님이 이렇게 분노하거나 화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속에서 욱하거나 올라오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무례한 모습을 보이거나 누군가가 상대방한테는 무례한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이렇게 뭐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거나 TV에서라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굉장히 이게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전사 옛날에 그 좀 이렇게 한창 했던 걸 심한 말들이 막 생각나요. 저런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런데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도 극혐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살찐 외모일까요? 혹은 뭐 성적이 낮은 걸 극혐하실까요? 오이를 극혐하실까요? 교만 맞아요. 뭐 교만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못생긴 외모나 이렇게 뭐 성적이 낮은 걸 극혐하시면 전도사님은 극혐 덩어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혐이라고 여기는 것들 있죠. 그것이 누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먹을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극혐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극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죄 맞습니다. 죄. 자, 여러분들 죄는 전사님 뭐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거라고 가르쳤어요? 뭐라고 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멀리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혹은 그런 마음가짐을 궁극적으로 죄라고 했어요. 다들 처음 듣는 표정들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그걸 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막 뭐 남한테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가 세상은 그런 걸 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궁극적으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반항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나 그런 마음가짐을 궁극적으로 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왜 극혐하실까요? 그냥 오이나 이런 것을 먹기 싫으니까? 뭔가 땡기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극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죄가 없으신 네, 다 대답하고 있는 거죠? 네. 다들 눈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구별된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극혐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극혐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막 우리가 아까 일단 먹을 거 보이면 뭐래요? 막 짜증나 막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정도. 막 이렇게 피만 보이면 막 괜히 막 냉장고 열기도 싫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 진노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정도로 분노하실 정도로 죄를 극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하셨고요. 레위기 26장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또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횟수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로 반응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극혐하셔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묵과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중이에요.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를 극혐하셔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를 묵과하지 못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고요? 공의. 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화내는 거 아니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용서해줘요? 세상이? 물론 조금 감해주긴 하죠. 소년법이라고 그러나요? 다 해당 사항이니까 소년법. 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냥 놔둬요? 주희가 빵을 훔쳤어. 편의점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 훔쳤어요. 그럼 그냥 가만 놔둬요? 아니죠. 그에 마땅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마땅한 형벌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죠.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긋나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정도를 놓고 누가 판단을 하느냐? 법원에 있는 누구들이 판단하죠? 다들 꿀먹었죠? 판사들이 판단하죠?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그죠?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판단을 하여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죠. 그죠? 그게 뭐 징역형이 될 수도 있고, 뭐 무기징역형이 될 수도 있고, 뭐 1997년 이후로는 법에는 존재하지만 전혀 한 번도 내린 적은 없다는 사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법이 항상 공평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표현이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이 법에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어때요?
세상에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두 친구 다 이제 고개를 이제 가로저었는데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죄. 처음 들어봐요, 혹시? 유전, 무죄, 무전, 무죄. 유전, 무죄. 무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죄라 하고 돈이 없으면 유죄를 한다. 돈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가 갈린다를 가지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법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존재, 동일한 존재는 여겨지는 게 아니고 계급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계급에 따라서 달리 여겨지는 듯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 있는 거죠. 분명 법은 동등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법 앞에서도 차별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불공정함, 불공평함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법을 만든 이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법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휴먼, 그죠? 어떤 동물이 만든 거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죠. 법을 만든 이도 사람이고 법을 집행하는 이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을 판결하시고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겨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유명한 위인 정도로 여기거나 그러지 않은 정도로 여기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들을 보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막 매일 막 고통당하고 막 와 죽겠다 막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많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게 억울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더 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 더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더 잘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이루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전사님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우리는 당당히 선포할 자신이 있나요? 근데 분명 성경은 참으로 많은 횟수를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밑바탕에는 그 근본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해 줄게. 함께 에스겔 18장 23절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주희 아까 고생했는데 또 한번 찾아야 되겠네. 겔자예요, 겔.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자, 못 찾은 친구 있나요? 안 찾았어? 은성 찾았어? 그래요. 자, 18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산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그가 죄에서 어떻게 하는 것? 돌이켜 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자녀의 입장이죠. 전사님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녀의 입장인데, 자녀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이제 혼을 내시죠. 특별히 이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전사님 이제 회초리로 이 어떤 표현할지 몰랐는데 이 뭐 맴매 말고 더 좋은 표현이 뭐가 있나요? 책으로 너무 세 보이고 아무튼 뭐 맴매를 이렇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그렇게 회초리로 이렇게 맴매를 당해본 친구들 있나요? 부모님께? 손을 들지 말아요. 손 들면 여러분들 부모님 다 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맴매를 하실 때 너 이 자식 잘못했어 막 웃으면서 막 너 혼나야 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 마음일까요? 아직 10개 더 남았어 빨리 줘. 미안해요. 저희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입장에서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그죠?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때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회초리가 종아리에 닿는 순간마다 자녀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이실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회초리가 닿기 전에 바라기는 이 애가, 자녀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뉘우치고 잘못된 용서를 구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오히려 더 기쁠 거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죄를 지은 악인일지라도 그들을 향해, 자녀를 향해 부모가 갖는 그 마음, 그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은 오랫도록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뉘우쳐서 돌아오기까지 오랫도록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향하여서 오랫도록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결국 끝나고 반드시 그 공의가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이 세상이 종말하는 그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이 세상이 영원 무궁토로 있을 것이다 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 끝이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자, 이 땅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 종말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때는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때까지 오랫도록 참으셨던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반드시 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 어려운 것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이미 이 땅 가운데 보이셨어요.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던 저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이 땅에서 보이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당하셔야 되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형벌을,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가 죄로 인해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형이라는 그 형벌,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깨끗하게 우리 인생의 실제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그어져 있던 빨간 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이라는 그 빨간 줄이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도, 그 공의 안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 사건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은 사랑만이시다고 했어요? 성경에? 아니죠. 오늘 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일하게 가요. 대등하게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시다. 이게 전혀 융합될 수 없어요.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결국. 왜냐하면 공의는 어쨌거나 형벌대로 마땅히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근데 사랑은 그걸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될 수 없는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 두 가지 사랑과 공의가 조화롭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우리가 벌을 주길 원해요. 제가 나한테 뭔가 잘못했으면 그 이상의 벌을 주길 원해요. 제가 나한테 한 대 때렸으면 난 두 대를 때려야 되고, 제가 나의 뭐를 고장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려고 하고, 벌을 주길 원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도 놀랍게도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공의로운 모습보다 잘못을 판결 내리고 그에 대한 마땅한 벌을 내리는 그런 삶보다 잘못한 친구에게, 잘못한 나의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4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극혐하시지 않는데 단 하나 죄를 극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되는 분이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랍게도 그러한 공의 가운데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공의로우심조차도 사랑을 기초로 하여 공의를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공의마저도 품어버렸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정말 무언가를 판결하고 벌을 내리고 마땅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그런 삶보다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가는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가 참 우리 친구들 많이 위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사랑의 하나님이 늘 우리 친구들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